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발걸음 옮겨주시고 또 주님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 주셔서 하나님 찬양하는 자리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날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온종일 함께 해주시는 주의 놀라운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져 하나님 나라 영광 보게 하시고 죄 백성들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시켜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케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병상에서 주의 은혜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죄 백성들에게 위로와 치유가 있게 도와주시고 몸도 강건하게 일으켜 세워주심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도 끝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억울하게 오늘도 무고히 죽어가는 사람들 하나님 막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점점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 지켜주셔서 아무도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마음껏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위에서 믿음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263장 부르시겠습니다. 263장입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곡식이 곧 거둘 때니 누가 주수하리요 후한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하리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천재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지라 주가 주신 직분 맡아 상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답답한 나를 보내주소서.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22장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2장 1절에서 우리 16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에스겔서 2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받을 때로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인하여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잦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력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 모든 방백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고 내 가운데 있었으라.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결됨을 없이였으며 나의 안식을 더럽혔으며 네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음란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자기 아비의 한책을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월등하는 부정한 여인에게 부합하는 자도 있었으며 혹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혹은 그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 혹은 그 자매 곧 아비의 딸과 구합하였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은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장과 이심을 취하였으며 이를 탐하여 이웃에게 도색하였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의 불의를 행하여 이를 얻은 일과 내 가운데 피 흘린 일을 인하여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네게 보호하는 날에 내 마음이 거두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내가 너를 열국 중에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서 멸하리라. 내가 자기 까닭으로 여러분에게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가장 중요한 단어는 국문하려느냐 이런 말입니다. 인자야 네가 국문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국문하려느냐. 국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듣는 그런 단어냐 하면은 그 연속곡 고전 연속곡 같은데 보면은 죄인을 잡아서 그 높은 왕 같은 사람이 왕이 이자를 국문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는 다른 말로 문초하라 그런 말을 합니다. 그 말은 질문을 해서 그 사람의 죄를 낱낱이 스스로 알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질문을 해서 그 사람의 죄를 자신이 죄 지은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하라. 근데 이게 거의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백을 해야 되는데 제가 죄를 졌습니다. 정말 지은 죄가 아주 잘못이 많고 잘못이 큽니다. 이렇게 자백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역사 속에서 뭐 안 되는 이유가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죄 없는 사람 잡아다가 막 사지를 틀고 곤장을 쳐갖고 죄 있는 사람으로 만들려니까 죄도 없는데 막 무시무시한 죄를 갖다가 붙이면 누가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국문을 해도 죽으면 죽었지 죄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진짜로 죄 있는 사람은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라 죄가 아무리 태산같이 많고 뭐 바다같이 깊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말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 줄 알면은 죄도 짓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죄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뭐 다 그러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억울한 생각을 오히려 해요. 그러니까 이 국문을 한다는 것이 참 범인이 우리의 순수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참 자신이 모르고 그랬는데 이게 국법을 어기는 일인지 모르고 했는데 국문을 통해서 내가 국법을 어겼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정말 저는 그게 국법을 어기는 일인지 몰랐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타나서 그래 그러면 네가 모르고 그랬느냐? 그러면은 모르고 그랬어도 법은 어긴 거니까 뭐 곤장 10대를 맞아라 이렇게 하고 참 뭐 멋있게 끝나는 게 이게 국문의 목적인데 대부분 국문은 그렇게 안 쓰여지고요. 그냥 못된 사람들이 무고한 사람 두들겨 패갖고 그냥 강제로 죄인 만드는 일에 사용되고 아니면 아주 못된 사람을 갖다가 그냥 진짜 뭐 아무리 열심히 두들겨 패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그런 증언을 받지 못한 채 그냥 아주 때려서 죽여버리는 그런 경우만 흔히 봅니다. 그러니까 이 국문이라는 게 참 그 내용에 그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가 뭐 심하게 뭐 그냥 뒤에서 그 사람 죄 있는데 그것도 못 밝혀내 그러면서 높은 사람이 다구치면은 그냥 심하게 때리고 심하게 고문해서 박종철 사건처럼 그냥 멀쩡한 대학생을 고문치사시키는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안 했다 그러면은 그거 어떡하겠어요? 자신이 진짜로 안 한 거 같이 여기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한테 이스라엘이라고 상징되는 예루살렘 성을 네가 국문하려느냐? 국문해라. 그래서 그가 지은 죄를 아주 그냥 낱낱이 다 밝혀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에스겔이 국문하는 겁니다. 근데 국문할 때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이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내 생각에 너 잘못한 것 같아. 이게 아니고 뭐 형법 53조 7항에 보면은 임금을 욕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는 임금을 허구한 날 술만 먹으면 욕했어. 그래서 그게 잘못이라는 거야. 근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내 생각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 넌 잘못한 게 많어. 뭐 임금 욕한 것도 잘못이고 또 내 생각이 틀려지면은요. 나도 때때로 화나면 임금 욕하고 그러는데 내 생각에 보면 너도 임금 욕하고 내 생각도 임금 욕. 그럼 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가 국문할 때 쓰는 근간은 뭐냐? 인자야 국문하려는데 너는 예루살렘 성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건대 하나님 말씀을 에서 한번 따져 보건대 이런 뜻이에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간주어 보면 네가 피를 많이 흘렸고 이 피라고 하는 건 죽이는 것도 실제적으로 들어가 있겠죠. 뭐 남을 죽이는 거. 그렇지만은 피 흘리게 했다라는 표현은 남으로 하여금 고통당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남의 마음에 피를 흘리게 했거나 혹은 또 육체적으로 실제적으로도 때려서 피를 흘리게 했거나
아니면은 경제적으로 그냥 남의 거를 무고히 뺏어 갖고서 마음에 그냥 마음과 육체로 피를 흘리겠구나. 형제 가운데서 피를 흘리게 하고 또 우상을 만들어서 스스로 더럽히는, 가뜩이나 하나님의 백성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데 신나게 우상을 만들어 갖고서 자신을 더럽히는 죄를 졌다는 사실, 이거를 지적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국문에서 스스로 제가 우상을 숭배도 많이 했고요. 제가 이웃에게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심판의 연한이 가까웠고, 그리고 내가 이방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거를 갖다가 스스로 고백하게 하라 이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국문하라 이거예요. 이제 너의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요. 예루살렘 성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사람들의 이름이 아주 더럽고, 어지러움이라는 표현은 혼돈, 혼란 뭐 이런 거야. 무질서 이런 뜻이에요. 너 이름이 더럽고 거기다가 그냥 아주 그냥 질서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요.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갖다가 이제 앞으로 조롱하리라. 죄를 짓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는 원래 이런 기능이 세상 속에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면은 정말 수치스러워서, 자기 스스로도 수치스러워서 머리를 못 들 뿐더러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그 죄가 미워서 그 사람을 갖다가 죄 지은 사람한테 수치스럽게 여기는. 근데 이 기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 수치스럽질 않아. 다른 사람이 정결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면은요, 나만 죄 지면은 수치스럽습니다. 솔직히 창피하고 밖에 나가기도 그렇고. 근데 다 같이 더러워요. 다 같이 피를 흘리고 다 같이 우상 숭배해서. 그러면 돌아다녀도요, 날 욕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넌 나보다 더 심해. 그런데 뭘 날 가지고 욕을 하려고 그래?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오히려 이 조금 범죄한 자가 더 뻔뻔해지는 거야. 나보다 깨끗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온 세상이 다 썩은 세상이야. 뭐 그냥 장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썩은 사람이고, 대통령 되고자 하는 사람은 그냥 권력을 가지고 신나게 많이 아는 걸 가지고 요리조리 빼갖고서 못된 짓 혼자 다 했는데도 파출소 한번 끌려간 적이 없는, 이렇게 살면은 이 세상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 생각에는 나만큼 깨끗한 사람이 어디서, 저 사람들은 다 권력을 가지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다 요리조리 온갖 죄를 다 저질렀으면서 그렇게 살. 그러니까 이 수치라는 게, 조롱과 수치라는 게 견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견제가 되질 않은가. 다 같이 범죄해서. 그래서 친한 친구끼리는 종종 친구로 지내기가 거북합니다. 나는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이 친구가 별로 나쁜 짓 한 게 없어요. 범생이로 살면은, 그러면 친구 되기가 어려워. 이 친구하고 계속 친구하고 싶긴 한데 이 친구가 너무 아주 깨끗해. 그러면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백화점 가서 우리 마음에 드는 거 한 건 할래? 그래갖고서는 둘이 싹 한 건씩 하면은, 그런 비밀을 공유한다는 게 이게 친구 사이에 엄청난 이 무슨 잘못된 우정이나 의리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가, 이스라엘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 문초를, 국문을 하는데 조롱거리가 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조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고, 수치가 되리라 수치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 왜? 다 같이 했거든요. 그 다 같이 했는데 그 중에 특히 어떤 사람들이 더 심각하냐.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들은 각기 자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고
네 가운데 서 있도다. 에스겔 앞에 탁 서 있는 거야. 누가?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권력 가진 자라는 말이야. 이스라엘의 권력 가진 자는 더 많은 죄를 저지르고서는 네 앞에 서 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입에 담기도 어려운 더러운 죄를 잔뜩 저질렀어요. 누가? 방백이, 권력 가진 자가. 이스라엘의 진짜 어떤 주춧돌 같은 그런 어떤 지게표가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딱 권세 가진 사람들이 딱 버티고 서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버티고 살아주면 가난한 사람들, 일반 서민들은 감히 그렇게 힘들어도 버틸 수밖에 없는 거야. 내 위에 권세 가진 방백들이 야 저렇게 사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니까 무서워서라도 그 소슬이 시퍼란 권세 가진 사람들이 그냥 황희정승 같은 사람이 어마무시하게 그냥 막 아주 그냥 대쪽같이 사는데 누가 감히 범죄를 저지르겠습니까? 정승이 대쪽같이 사는데 밑에 사람들이 슬그머니 무슨 도적질이나 하고 그러면은 한번 걸렸다 그러면은 황희정승 같은 사람한테 아주 쪽박차는 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도 눈치 보느라고 자기를 아무래도 조심하는 거야.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방백들은 아랫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를 저질렀어요. 아주 이스라엘의 모든 죄의 아예 전담자가 됐어요. 죄를 아주 그냥 죄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어요. 끔찍한 죄들을 갖다가 권력을 가지고서 더 많이 진 거예요. 그러니 이게 망하지 않고 백이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왜 우리만 망해? 왜 우리가 망해야 돼?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이렇게 멸망시킬 수가 있어?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멸망시킨 하나님에 대해서 의아해하고 있어요. 이유를 모른다고 고개를 쩔레쩔레 흔들고 있어. 우리가 멸망당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이유야. 왜? 이 사람들이요, 누구하고 눈높이를 하고 있느냐 하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21장을 살피면은 왜 우리만 망해야 합니까? 우리만 멸망당해야 합니까? 왜 그런 얘기했냐면 에돔 사람도 멀쩡하고 옆에 주변 사람들 있잖아요. 모압 사람도 멀쩡하고 두로와 시돈도 멀쩡하고 블레셋도 멀쩡하고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나은 거 하나도 없는데 왜 우리만 멸망해야 합니까? 겨우 눈높이 어디다 이 방백들이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눈높이를 두면서 왜라는 말을 썼냐 하면요, 에돔, 모압, 암몬 이런 이방인들한테 자기들의 눈높이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그래도 좀 낫게 살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우상을 많이 섬겼어도 저 사람들은 그냥 우상만 섬기고 우리는 우상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섬기는데 우리가 좀 낫지 않은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why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에스겔을 시켜서 국문하라. 저 사람들 지은 죄를 좀 국문에서 문초에서 깨닫게 하라, 그런 내용이야. 근데 이런 많은 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왜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왜 우리만 멸망해야 됩니까? 이방 사람들은 끄떡없는데, 더 나쁜데도 끄떡없는데, 이게 참 안타깝게도 먼 옛날에 이스라엘 멸망할 때 BC 586년도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사회에도 일어납니다. 눈높이를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눈높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눈높이를 찾아야 하는 거야.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참 창피하고 부끄럽고 괴로운 거고, 말씀대로 살아야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의무인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에다 눈높이를 두는 거야. 세상 사람 다 그렇게 하는데 뭘 또 뭐 성도라고 해서 뭐 별거 딴 거 있어. 똑같은 사는 사람들끼리 그냥 그렇게 살아도 그 사람들보다 일만 안 나쁘면 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세상이나 똑같아지는 거야. 이럴 때 누가 욕먹냐 하면요, 맨날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은 또 잘못 저질러도 선생님이나 부모가 저놈은 원래가 그래. 그렇지만은 한 번도 잘못 잘 안 저지르고 범생이처럼 열심히 산 사람은 조그만 거 하나 잘못해도요, 너가 왜 갑자기 이런 짓을 하니, 너는 뭐가 하면서 야단, 죽신하게 야단 맞습니다. 교회가 세상하고 똑같아지면은 결국은 누구를 그냥 온 나라 조롱거리가 되냐면 교회만 조롱거리 되는 거예요. 교회만 막 맨날 뭐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오고 뭐 PD 수첩에 나오고 그래갖고 교회만 세상에 조용. 세상은요, 교회 1000배 만배 더러워요. 그리고 더 나쁜 짓 많이 해도 유스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조금만 뭐 잘못하면 야, 잘 걸렸다. 그리고 그냥 막 무슨 PD 수첩 막 그런데 등장해 갖고 아주 사람들에게 온갖에 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 눈높이를 하면 안 되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인자야 너는 이르기를 하나님 말씀에 견주어 하나님 말씀에 맞춰서 성도가 살아가야 세상 속에서 그나마 교회의 품격, 성도의 품격,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품격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스라엘은 아주 총체적 타락입니다. 신앙의 총체적 타락은 세 가지를 들 수 있는 건데, 개인을 말하는 거고, 교회를 말하는 거고, 그리고 사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 개가 타락하기 시작하면은요, 결국 나라가 멸망하는 거예요. 개인이라는 것은 개인 믿음의 타락. 믿음이 왜 타락하냐면은 점점 이제 신본주의에서 이제 세상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이렇게 변해지면서 신본주의 사상이 흐려지는 거예요. 이단이 나타나고 자유주의 사상이 나타나서, 그래서 개인의 신앙이 무너지고 교회가 몰락하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변해지면서 교회도 세상 따라가느라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교회나 세상이나 하나도 틀리지 않는, 어색하지 않는, 세상이라 그래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온 세계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멸망, 교회도 타락, 마지막으로 그 교회와 개인 믿음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이 사회가 타락.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이스라엘이 멸망받기 직전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총체적 난국.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비슷한 세상입니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직전에 그런 비슷한 상황을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세 지말이 가까웠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눈높이를 자꾸 하향시키지 말고 우리의 눈높이는 2000년 전이나 앞으로 또 오는 2000년 후에도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눈높이가 맞춰져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의 품격이 지켜지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도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길에 우리 눈높이를 맞추면서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우리만 멸망하냐고 외칩니다. 저들은
저들의 눈높이를 세상에 두고 왜라고 외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의 눈높이를 두고 살아가야 되는 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도와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눈높이 낮추지 않고 높은 곳에 영혼을 잇대어 우리의 눈높이를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